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늘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둔 수확과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벌써 이제 7월 달이고 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게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몸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받은 줄 알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로 반년이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자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음에 우리가 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땅의 것, 기름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그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시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양한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처음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도 바로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이 첫 번째 교회였던 보냈던 그 편지의 말씀이에요.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교회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5교회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7교회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일 뿐이지 7개의 교회만을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7교회 지역에 훨씬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면 보통 우리가 이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높아지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보좌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7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2장과 3장에 위치하게 되는데 7교회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요, 이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2개의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또 그 안에는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는 바로 두 곳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을 받은 두 곳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 더해서 정말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부분을 칭찬하시는, 칭찬 중에서도 더 큰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교회의 표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상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작은 교회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 칭찬만 받습니다. 반면 사대 교회는요, 전체 교회를 봤을 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인즉 큰 교회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칭찬을 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 각각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가진 역량이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칭찬의 여부나 정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붙들리고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칭찬과 책망에 관한 이 교회의 말씀을 볼 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접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칭찬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굳이 예수님의 칭찬받을 것도 없고 그래도 이왕이면 책망은 안 받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기독교 신앙이 지속된 것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에 따르면 19세기 기준으로 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2,000명의 인구가 있었고 거기에는 5개의 교회가 있었고 800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약 40%의 인구가 다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물론 1920년에 들어서 20년대 초반에 그리스인들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대규모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알라세히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역에는 기독교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요 이것은 1900년이 되어서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그 이전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넘어가지 못해서 이미 교회라는 흔적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가와 칭찬을 받지 않는가는 교회의 존립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들 교회에게 하셨던 그 칭찬에 따라 행해야 되며 반면 책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사대교회가 그동안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시선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셨고, 스데반 집사는 하늘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가 담대하게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해서 뭔가를 하나 구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값을 책정하실 때 내 생명값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낸 예수님의 연애 편지, 러브 레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늘에서 직접 보내셔야 됐어요.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우리 요한에게 얘기해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다시 교회에게, 사자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눈에는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주로 명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 명성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라고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모두가 흠모할 만한 교회, 칭찬할 만한 교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자랑할 만한 교회, 자부심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사대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요? 저는 좀 외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부터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처음 교회 오게 되면 낯설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불편한데 그들의 시선과 이분들의 관심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딱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빈자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면 좀 사람이 많아야 되죠. 좀 웅성웅성하고 빈자리도 없고 뭔가 딱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좀 교회 같다, 잘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좀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생동감 있고 옆에 보니까 게시판도 막 맞고 뭐도 많이 하고 저것도 합니다. 모임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뭔가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교회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도요, 좀 예배가 활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찬양도 이렇게 조용한 이렇게 그런 찬양이 아니라 장송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뜨거운 찬양, 소리가 꼭 커야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부르는 그런 찬양이 들려지고 또 기도하는데도 주문을 뜻하는 그냥 그런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여기서 들려진다면 교회답다라고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도 이렇게 조용히 있거나 이렇게 졸거나 그렇지 않고 그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아멘 해서 이렇게 화답한다면
제 속마음을 좀 말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교회가 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라는,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요, 좀 자주 모일 수 있다면, 다양한 외부적인 활동도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외부의 어떤 봉사,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와 섬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면, 성도분들이 주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보시고 자꾸 하는 그런 교회라면, 여기 교회는 뭔가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교회는 뭔가 좀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새신자분들도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가서 딱 봤더니 새신자 목록이 정말 많은 거예요, 명단이. 그럼 이 교회는 뭔가 부흥하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리고 무슨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너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자발적인 게 많다라고 느껴지면 또 좋을 것 같고, 교회가 보니까 이런 초청 잔치도 있고 무슨 활동도 있고, 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요. 선교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력 있는 교회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좀 좋잖아요. 교회는 진짜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면, 그리고 이 모든 활동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람인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잘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언급된 이런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이것이 있냐 없냐, 그 존재 여부만을 놓고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냐 생명력이 없냐라고 판단한다면 조심스럽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불릴 수 있어요.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될 때만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다채로운 활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금천구청에 갔는데 1층에 저희 가게 되면 이렇게 민원 업무 보는 데 가면 옆에 이렇게 큰 이렇게 보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금천구의 기부자 명단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기부자 보니까 액수별로 이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마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5억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5억에 누가 써있냐면 대순진리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이단 보니까 다른 무슨 이단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교회도 있는데 교회는 되게 작아요. 기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 금천구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도움이 되는 교회예요? 대순진리교가 되겠죠. SNS도 정말 잘 사용합니다. 국내 활동도 많지만요, 해외 활동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우리 금천양문교회 파송 선교사님, 이희목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가 신랑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저번에 가니까 딱 신천지 장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금색으로 멋있게 이렇게 딱 판이 달려 있더라고요. 필리핀에도 진출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 들어보신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용조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 과정이 뭐냐? 복음방이잖아요. 거기서 수개월 동안 사람들이 막 울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막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해야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 교육을 딱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포교하기 위해서 20명의 한 팀을 이루는 게 하는 겁니다. 우연의 가장에서 그 사람을 포교합니다. 버스 딱 타면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잠복도 하고요, 미행도 하고요, 도청까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포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20명이 한 사람을 노리면 빠져나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두고 종종 언급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는데 트루먼 쇼라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기억 좀 나시죠? 벌써 좀 수십 년 됐어요. 예, 한 사람의 일생이 각본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것이 TV쇼로 생중계되는 것. 그래서 신천지에 딱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의 포교 활동은 트루먼 쇼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활동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수가 되고 다 전달이 돼서 20명이 실시간으로 그걸 봐가지고 우연의 가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우연이 돼서 이 사람을 그렇게 포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진 어떤 활동과 그리고 이들의 열심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땅에는 어느 정통교회보다 신천지가 하는 게 더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일에 훨씬 더 열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사대교회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이름 또는 이 교회의 명성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명성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라는 자신의 어떤 소속감과 자신의 어떤 자부심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기에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을 평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기준을 볼 때 무엇이 생명을 가진 교회의 특징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2장의 말씀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둬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게요 힌트예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7교회 앞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것을 놓고 평가할지가 나온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보면은 7 영과 7 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7이라는 의미에서 충만한 것을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7 별은 이미 1장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주님은 바로 별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7 영과 7 별이라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해답이고 말씀과 성령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거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향한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목적,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시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죽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것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생까지도 다 예수님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아니 현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서, 자기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께 피하라고 우리를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이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로서 그분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잊었던 첫사랑과 처음의 회심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와 같은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겸손의 시절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로만 하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다른 복락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조명하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전부를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잠깐 딴 데 가다가도 아니요, 이쪽이 방향이에요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리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없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는 모양만 남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교회가 등장합니다. 너무 여러분 막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좋은 교회 모델이 이제 드러납니다. 또 다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이치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8절 중간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예요. 규모 면에서도 작았을 거예요. 주변에 갖고 있는 영향력도 작은 교회예요. 어쩌면 성도들의 숫자도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를 하기에 부족한 교회. 여기는 나가서 봉사하기도 힘들고 찬양대 선다고 하면 작은 교회면 찬양대 나와버리면 회중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려고 하면은 뭐 하나 하려면 전성도가 가야 되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교육부서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의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놀랍게도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너의 이름이 얼마나 잘 알려졌는가, 너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하는가, 명성이 자자한가 말씀하지 않고 내 이름이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잘한 교회다. 그리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말을 지켜서 행한 교회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의 이름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붙들고요 시간마다 기도해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열심히 잘 하려고 했지만 한 이틀 3일 지나면 말씀에 비춰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는 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말씀을 현실로 지켜내 살아내는 것이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전력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교회지만 너희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아주 큰 것을 하나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 앞에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이 열린 문은 천국문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늘 얘기해요. 복음을 통로가 되는 문이에요. 이 교회 앞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앞에 시작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앞에 있는 문에는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4대 교회는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문이 닫혀 있었을 거예요. 죽은 교회니까요. 작은 교회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따라갈 때 주님은 이 안에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잖아요. 길 잃은 이들, 방황하는 사람들, 살아갈 이유가 뭔지 모르는,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매년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1년에 2만 명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황하며 죽어가잖아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이 교회에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셔서 어떤 사람들이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유대관계를 맺고 여기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 의미는 있죠. 당연히 교회는 치유되는 곳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좋아요. 우리끼리는 명성이에요. 우리끼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 잃은 양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여기 와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넓게 교회라고 봤을 때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 금천 양문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 불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된 거지,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 당이란 말이에요. 예배 당일 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곳이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금천 양문교회라는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교회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교회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오면 하나님 다 죽어요. 나한테 오면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죽은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값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 교회 아니야 버리겠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끝까지 살려서 주님의 의도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처방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들었는지를 너희는 생각해라.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너희가 생각해라. 너희가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받은 것을 지켜야 된다. 들은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아니라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회개는 용서 구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돌이켜 오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실 때, 이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주님,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의 배경을 알면요,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천연의 요새로 알려져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대교회 지역이 함락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일어나냐면 절벽에 병사 한 명이 절벽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타고 올라가서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열어줘 가지고 병사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함락됐어요. 아무도 절벽을 타고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딱 한 사람의 병사 때문에 이 지역이 완전히 무너진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정말로 깨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주변을 보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료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앞을 제대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대교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소수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교회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 서서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내가 시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오늘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우리가 교만했다고 그렇게 이 교회 앞에 와서 엎드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의 때가 도래할 것인데 이 교회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 교회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교회라면 앞으로 얼마나 큰 시험이 다가와도 이 교회에게는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의 역할이 뭡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고 더 큰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름인데, 이 기둥에 하나님 이름, 천국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딱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하나님의 기둥이 맞아라고 주님이 거기다가 인증 도장을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의 이름으로 적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이곳에 주님은 명확하게 찍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일 때, 배반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면 주님은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백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기뻐해야 될 것,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과 죽음과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영생 복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작은 교회라, 작은 능력이라 불렸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금천 양문교회, 우리 내 성도, 내 이름이 벌써 찍혀 있어.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로 이미 정한 사람이야. 주님의 확신과 주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환경은 늘 바뀝니다. 미래는 정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 보내시는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